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도마가 없었어요.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께서 다시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셨고, 마침내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터져 나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를 시작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벌겋게 달궈진 접시 위에서 고문을 받고 또 풀무에 던져진 채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도마가 한국에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듯 제자 도마의 손에 들렸던 이 복음, 그가 외쳤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막연하게 그래 내가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단순한 고백, 그 깊이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말, 즉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오늘 살피는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풍성한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모두가 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싸울 것처럼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까지 자르는 이런 대담함을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허세에 불과했어요.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포박을 당하시고 그리고 끌려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 제가 당신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도 마침내 불타오르는 숯불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더더욱이 그들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마치 자신의 두목을 잃어버린 어떤 무리처럼 홀로 남았다고 생각됐고, 또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잡혀가 고문 끝에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됐거나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피해 있었고 숨어 있었어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늘 했던 나 죽는다,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기다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숨어 있었어요. 그것은 결국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찌 되었거나 이렇듯이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감히 두려움 때문에 무덤 앞에도 갈 수 없었고 찾아갈 수도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헤맬 수도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고백 안에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외톨이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 홀로 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마의 이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은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와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평안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사람들의 말로 하면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지요. 평안을 빕니다 라는 의미의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바룩 하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샬롬과 바룩 하셴,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어요. 어찌 보면 단순한 인사였습니다만 지금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인사였겠죠. 예수님께서 그 숨어있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가서 너희들 왜 떨고 있는 거야?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습대로 하는 안녕 혹은 평안이라는 단 두 글자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겐 그 인사의 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근 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단순한 인사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또 어쩌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인사의 진심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약속대로 살아났으니까 평안해라.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잠시 의심하고 잠시 떠난 것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 평안해라. 이 말씀은 진심이었고 그리고 그 진심 어린 인사는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나아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평안해라,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는 그러한 의미, 그것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구속의 계획,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세우셨던 그 구속의 계획,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그 형벌과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그것도 해결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의미의 깊은 평강, 그리고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무엇도 죽음을 넘어선 사망 이후에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영원한 형벌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부터도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주님, 그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 주님께서 내가 죽음과 나의 부활로 완성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조차도 그것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고 평안해라. 처음 말씀드렸던 도마가 그 뜨거운 접시 위에서 고문을 받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창에 찔린 채 죽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얻었다는 그러한 이 영혼의 평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완전한 평안을 누리기 때문 아니었겠어요? 도마의 고백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사실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말하길 좋아해요. 도마,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말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마치 의심 없이 예수님을 한 번에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이 살아나셨어, 주님 부활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도마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숨어 지내던 제자들에게 사실은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지요. 이 제자들에게 이 일,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림해. 마리아가 그렇게 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그런데 그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도마나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마리아가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전했을 때 믿지 않았던, 도마처럼 믿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도마는 예전에 이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그때에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그때 호기롭게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그렇게 보면 단순하게 의심 많았던 도마라고 그렇게 이 잘못된 별명을 이제는 우리가 그만 불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 또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 믿는 주님 승천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찌되었거나 도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자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8일 만에. 앞서 있던 도마의 고백,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만나 주셨을 바로 그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에게 있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안에 담긴 그 뜻,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찾아오시는 그러한 주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저 입에 발린 고백, 가벼운 고백, 생각 없이 드리는 고백이어서야 되겠습니까? 도마의 고백처럼 의미가 있고 그리고 무거운, 그러면서도 그 고백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숨어 지내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때에, 그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숨어있는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벽이 쳐져서 들어오실 수 없을 거라고, 나를 찾는 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여러분께 다가가는 것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 질병이나 돈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친구들이나 장래의 일들, 진하게 관계된 일들, 그 어떤 것이어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서 두려움이 될 때, 그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지금처럼 하면 그러면 잘 하는 것이다, 잘 믿는 것이다,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릴 때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끝까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신앙의 흔들림이 일어날 그때에 주저 말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는 그러한 확신을, 그리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다 생각될 때, 근심과 걱정에 휩싸일 때, 특히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린다라고 생각될 그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시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